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를 통틀어 이 시간이 가장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그 호응에 힘입어 제가 더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며 귀한 성경 공부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호응, 귀한 반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또한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집중하는 시간, 마음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코끼리 보이십니까? 코끼리 하나만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과연 가장 많이 찾는 분이 누구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한 6, 7마리까지는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8마리요. 8마리 찾으셨습니까? 8마리 찾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8마리. 저 한 7마리까지밖에 못 찾았는데 8마리가 보이십니까? 혹시 9마리 찾으셨다. 9마리. 굉장하십니다. 이게 찾는 많이 찾을수록 이 정신이 젊다고 합니다. 9마리 나왔고요. 10마리 찾으신 분 계십니까? 10마리. 와, 굉장하십니다. 10마리. 혹시 11마리 찾으신 분 계십니까? 11마리는 없을 것 같으신가요? 10마리, 우리 최현희 권사님 최고인가요? 9마리, 10마리. 최고 같습니다. 혹시 11마리 없으십니까? 11마리 있습니까? 11마리요. 우리 황현종 권사님 11마리요. 눈에 맞습니다. 우리 정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저 7마리밖에 못 찾았거든요.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눈에 있는 것까지 우리 황현종 선생님 찾아주셨습니다. 꼬리에 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꼬리가 뱀이고요, 눈이 물고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8마리, 9마리까지는 잘 찾으시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집중력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방금 가졌던 그 집중력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깨닫고 정확히 우리는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몰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사용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하려 하였다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 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 대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출했을 때 몇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죠? 단 한 명도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구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근과 음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니 애굽은 빼앗김을 당했고요, 군대는 파멸을 당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왠지 될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저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우리가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로 하셨죠? 어떻게 그들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태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따랐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만약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요 훨씬 더 빨리 그들의 대적들을 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선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거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참된 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두 번째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때는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기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에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즉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시 바로 응답하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반드시 응답하는 그 시기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지금이 응답할 시기인지, 지금이 반응할 시기인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는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기에 맞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하는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삭이 바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한 나라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의 품성이 후대의 성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에서 그 자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시간 OX 퀴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등장하는 OX 퀴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OX 퀴즈 O 아니면 X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도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표지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O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저 대화 나누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유 있게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도 된다. 맞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하고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추면 올 100점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오늘 다들 100점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겠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소심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큰 임무를 맡겨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 분명히 나에게 큰 일을 맡겨줄 거야.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겨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에 첫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주어진 일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주어집니까? 엄청난 일에 리더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사무실에서 굉장히 하찮은 일을 맡겨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차근차근 배우고 그 회사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정말 준비해서 들어온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길 수 있냐며 그 일을 거부합니다. 아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성품을 작은 임무에 맞게 조정하십니다. 그 후에 그것을 통해서 큰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작더라도 중요하지 않더라도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지시합니다.
주인이 뭔가를 종에게 지시하는데 그 종이 10번 중에 5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요 그 종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종의 버릇이 고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주인은 앞으로 절대 아무것도 그 종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들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무에 걸맞는 성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그 임무에 맞는 성품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나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내가 온전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나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맞게 나의 성품을 다듬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에 나아가지 않았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시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시를 나에게 내리신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 걸맞게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불렀을 때 그가 바로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10년 혹은 12년 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받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나라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만에 첫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바로 다음날 그 능력에 힘입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10년 혹은 11년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나 한 사람 변화시키고자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같은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를 사용하여,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빈칸 채우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칸을 보고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십니까? 나의
성품 맞습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함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계획이 그럴듯해 보이고 나의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또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다듬어 가실 그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